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주시는 고난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 빌닷 역시도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변론하지만 욥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온전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고 고난을 주신다고 받아들입니다. 20절 말씀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의대로 하나님 마음 내키시는 대로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런 통치 방식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신의 이런 입장에 대한 한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절대자시기 때문에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 폭군들처럼 이유도 없이 임의대로 마음 내키시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유 없는 고난을 정말 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임의대로 자신의 그날 기분과 감정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신의 작정과 그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작정은 영원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총체적으로 미리 다 알고 계시기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전부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이 임의대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랜덤으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욥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무 이유가 없고 까닭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고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만약 욥이 감당할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절대 욥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자신의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큰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울타리가 너무 넓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놓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욥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고난을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시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시도 정의롭지 못하고 이 세상 역시도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다고 세상에 대해 사회 비평학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다 멸망시키고 동급으로 취급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기신 것일까요?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다 멸망시키시고 이들을 동급으로 취급하시고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기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자신의 성품과 정의의 성품에 위배되실 수밖에 없으시고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나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제사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다 같이 멸망시키시고 동급으로 취급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 세상을 넘기신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넘겨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왜곡된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다소 삐딱한 시각, 사회 비평학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똑바로 보고 싶지만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와 다르게 그릇된 시각과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더라도 또 그들이 조금 비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믿음이 있네 없네 하기보다는 욥도 그랬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또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5절에서는 욥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판결자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판결자가 없음으로 인해 한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판결자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난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욥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항변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욥의 고난은 전체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 퍼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욥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누구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변호사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문제와 아픔을 일일이 다 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이 고난을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세상에 대해 삐뚤어진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기보다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성령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